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단어를 뽑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답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강한 것을 뽑으라면 부모일 것 같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끝까지 끌어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면 자녀 대신 그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것도 부모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부모도 이럴진데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비겁했고 모세도 혈기가 넘쳤으며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열심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기다리시면서 끝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제 아들을 길러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낙향하여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죠. 다시 품으셨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겁쟁이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리더로서 변화시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스폰지와 같이 흡수했던 순박하고 귀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참으로 온화한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3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었던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는 심한 안질이나 간질일 것이라 추측을 하죠. 사실 사역자가 몸이 몹시 불편하면 성도들은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면 어떡하니? 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약함을 홀대하지 않았고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마운 마음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기 눈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래요. 바울에게 이들은 복음으로 낳은 소중한 자녀들이며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영적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뜨거웠던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 얻어라는 가짜 복음을 가르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순박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꾀에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로를 하려 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변심이 단순히 섭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바울의 심령에는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전했으니 내 할 일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신발끈을 줘 매는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선포해요.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해사하는 수고가 뭐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 산모가 겪는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미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 바울은 한 번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바울은 실제로 이 다짐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20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달려가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그들을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이후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며 그들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왜 바울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바울도 성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절규와 같은 고백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잘 자라다가 시험에 들어서 뒤로 물러나는 이들이 있습니까? 몇 번 전도해보고 권면해보다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야, 3번 말해도 안 들으면 끝이야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갈 때까지 수만 번 참고 기다리시면서 해사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는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해산의 수고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수고를 이어받을 차례예요. 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찾아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곁의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 영혼의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그를 위해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살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거룩한 열심이 또한 한 영혼을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시는 주의 열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마음을 담아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은혜받아 교회로 올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